사도행전 19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저번 주에 12사람이 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했고 그들이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권면도 하고 강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완고해서 그 말을 믿지 않고 무리 앞에서 오히려 그 도를 비방합니다. 이 말씀을 비방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로부터 떠나서 제자들을 딱 분리시킵니다. 그동안에 또 제자를 삼지요, 바울은. 그래서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날마다 두란노 학교에서 이제 가르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토론하다라고 표현이 된 것은 보통 하브루타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공부하는 방식이 하브루타를 합니다. 하브루타는 뭐냐면 성경을 읽어요. 읽고 나서 그 성경 안에서 질문을 하는 방식이에요. 보통은 아이들이 그 안식일 날 식탁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아빠랑 엄마랑이 이제 식사를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주 동안의 삶을 살았던 거랑 그 다음에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아빠 이거는 무슨 뜻이죠? 왜 이랬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두란노 학교라는 학교를 세우는 거죠. 뭐 가정집 조그맣게 빌려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그 학교에서 따로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제가 주님께 두란노 학교가 어디냐고, 어디에 있는 거냐고. 제가 에베소서 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살기 때문에 그 고대 유적지 안에서 두란노 학교가 어디였냐고 했더니 그 교회 앞쪽에가 있더라고. 앞쪽에. 그 감독자들 뭐리 사는 숙소더라고. 거기가 숙소인데 거기가 두란노 학교였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아, 그렇군요. 여기가 바울이 그 제자들을 분리시켜서 따로 공부를 가르쳤던 그런 곳이군요. 바울한테 질문을 많이 했겠죠. 그 제자들이. 날마다 두란노 학교에서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됨으로써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주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당연히 들은 거죠. 그래서 2년 동안에 아시아에 있는 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열정을 아시겠죠? 얼마나 열정적이면 아시아에 있는 자가 다 그 말씀을 들을 만큼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부끄럽습니다. 저 자신도 많이 부끄럽고요. 그러면 말씀을 많이 증거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바울처럼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했구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죠. 근데 어찌됐든 바울은 2년 동안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에베소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은요, 선교사가 떠나고 나면 남는 건 제자들밖에 없어요. 선교사가 그냥 제자들을 양육하지 않고 단순히 그 선교지에서 목회 사역만 하면, 그러면 그 선교사는 사실 똑바른 선교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회는 우리가 잠시 잠깐은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제자들을 길러내야죠. 거기서 목회자를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를 거기다 세우고, 그 다음에 나는 또 다른 곳 가서 또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내가 또 목회자가 돼서 또 거기서 제자들을 길러서 또 그렇게 하고, 또 그 제자 중에서 목회자를 선정해서 그래가지고 또 세우고, 나는 또 이동하고, 요렇게 선교사가 이동을 해야 돼요, 선교지로. 그러면 곳곳에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제자를 길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목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 가고 나면 그 교회가 다 흐지부지 돼버려요. 다 흐지부지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제대로만 훈련해 놓으면 그 제자들이 그 사역을 다 해내요. 제가 중국에 가서 보니까 전도를 제자들이 훨씬 잘해요, 저보다. 왜냐하면 자기 나라 언어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제가 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죠. 그리고 같이 또 공원 가서 같이 하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배워요. 그리고 나중에는 저보다도 훨씬 잘해요. 자기네 나라 언어니까. 상담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줘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이럴 때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만 저한테 묻죠. 그리고 말씀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서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전하는 거야. 찬양은 이렇게 인도하는 거야. 사람들이 올 때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 너무나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을 선교사들이 가르쳐줘야 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안 하고 왔다, 그럼 선교 실패입니다. 선교 실패. 나 떠나면 그곳 교회는 무너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세워놨다, 그런 제자들을 훈련해놨다, 그러면 괜찮아요. 계속 교회는 진행되어 갑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을 기르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붙여주셔야 하죠. 친히 선생님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보면 그들도 따라서 해요. 그들도 하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신이 안 된 자매를 안수했을 때 임신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셀에서 셀 자매 이제 제가 셀을 몇 개의 셀을 만들어서 그 셀들을 지금 우리 소대장처럼 다 사람들을 세웠어요. 중국 자매들을 셀장으로. 그래서 셀을 이제 그 셀장들이 운영을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적용 어떻게 하는지, 삶 속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중보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회복이 되는데, 임신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그 셀 모임을 내가 보는 데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임신 못하는 자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대들이 해봐라 해서 같이 제가 보면서 같이 그랬더니 그 셀에서도 임신이 돼요.
이게 그냥 보여준 대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해놓은 거예요. 거기다 어떤 생각을 집어넣지 않아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들어오는 것도 내가 이렇게 심었어. 그리고 내가 심었는데 언제 들어오는지를 봐라.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고 그걸 따라서 그대로 하니까 자기네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삶이 신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선생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나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하고. 이게 선교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바울은 2년 동안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자를 훈련한 거예요. 집중적으로 제자를 훈련한 거예요. 그래야 그 제자들이 에베소를 다 뒤집어 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달라져서 관공서든 어디든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우리도 터키에서 터키 영혼들을 얻어야 돼요. 터키 영혼들을 얻어서 그들이 잘 양육되어져서 그들이 터키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전하는 것이 훨씬 우리보다 더 잘 전해요. 근데 우리가 좀 못 전해도 성령께서 그럴 때 다 움직이셔요. 우리 선교사들이 다룸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어디 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주님으로부터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요. 바울도 마음이 너무 딱딱하니까 3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해당에 들어갔다면 유대인들이잖아요. 먼저는 바울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했더라고요.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제자들만 따로 불러내서 두란노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바로 복음 증거하죠. 그랬더니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가 가지고 그걸로 그 사람들에게 덮으면 병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마귀도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축사 사역하고 치유 사역이거든요. 바울에게도 두 가지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두 가지 사역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축사 사역과 치유 사역. 근데 우리가 기본형으로 사역자들이 어디를 가서 사역할 때 축사나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이 많이 나타나요. 저도 중국에 가서 그랬잖아요. 이제 터키에 가서도 그 사역을 하게 되면 일어나요. 기본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고서는 복음이 증거가 더뎌요. 말로만 복음 전해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왕국 복음은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게 왕국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러분,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우리들이거든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주님이 두 번째 오심, 재림으로 오신다.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 놓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두 가지의 두드러진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치유 사역하고 축사 사역이에요. 치유와 축사는 그냥 같이 세트처럼 붙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이 있다면 요 두 가지는 여러분에게 나와야 돼요. 이 은사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하는 거고 훈련되어져야 해요. 어떻게 하는 줄을 알아야죠. 봐봐요. 바울이 늘 손수건을 갖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앞치마를, 왜냐하면 그 일하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치마를 하고 그 다음에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늘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얹으면, 다른 사람한테 얹으면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질병이 낫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이 기름 부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에게도 있죠. 왜냐하면 바울에게 계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 그런데 우리가 얼만큼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하고 교제하고 그 다음에 그분의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를 믿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복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필요해요.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역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축사 사역의 근원이 뭘까요? 우리가 축사를 할 수 있어요. 축사는 마귀를 내보낸다, 축출한다, 이런 걸 축사라고 해요. 저 사람 안에 있는 마귀, 저 사람 뒤에서, 저 사람 가정에서 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그 마귀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귀들이 있는가요? 음란 마귀가 있겠죠. 술 중독의 마귀도 있겠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마귀도 있겠죠. 하나님을 욕하는 마귀도 있겠죠. 욕설을 하는 마귀도 있겠죠. 이런 마귀들이 도둑질하거나 얼마나 자신이 어떤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하는 그런 마귀들이 다 있잖아요. 그거 다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 세계에 영의 눈이 열리면 그게 보여요. 그런 것을 행할 때 마귀가 그냥 와요. 와서 여러분들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가 영들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낮아요, 권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우리 말에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이 말씀을 100%로 믿냐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축사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사 사역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 버리고 우리는 영이 되어 버려요. 그전에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이하면 영이 되는 거예요. 마귀도 영이고 나도 영입니다. 이제 영 대 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영이 됐는데 영에도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음 등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는 악한 종이에요. 종하고 아들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면 종은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나와요. 주님이 갈라디아 3장 13절에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분이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저주도 더 이상 우리 몸에 머무를 수 없게 만들었어요. 모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받았던 저주예요. 가정에서 흐르는 어떤 가게 흐르는 저주도 우리 속에 올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점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로 어떤 마귀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요, 어떤 무기도 우리를 대적하고 일어설 수 없어요. 이게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에요. 유업이라고요.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예수 이름 앞에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감히 예수님한테 덤빌 자가 누구예요? 없지요.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만든 창조주인데 창조주한테 덤벼요? 그 창조주께서 여러분과 제 몸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영으로. 이걸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으면 그대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면. 믿고 안 믿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에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안 믿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아요. 믿으면 하늘로 가요. 믿으면 일이 일어나요. 믿으면 날씨도 바뀌어요. 믿으면 그렇게 달라져요. 이것이 축사 사역에 축사할 수 있는 것의 근거예요. 치유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근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어요.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미 해방됐어요. 나는 그 죄의 법이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다스릴 수 없어요. 사망의 법이 나를 다스릴 수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우리들에게 다 해당 사항이 있어요. 헌법을 안 지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지키면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의 법, 사망의 법은 안 지켜도 돼요. 왜냐하면 이 죄의 법과 사망의 법은 더 이상 나랑 상관이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그 차원을 뛰어넘은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어디 법에 걸리냐면 하늘의 법에 걸리는 거예요. 하늘의 법.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법이나 사망의 법은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왜 죽을까요? 안 믿으니까.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가 영이 되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말은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말을 안 믿어요. 내가 구원받았어, 겨우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네가 영이야, 네가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네 안에 신이 들어갔어. 신이신 하나님이 들어간 거야. 그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고. 그래서 네가 영이 되어버렸다고. 그럼 영이 되었는데 왜 영처럼 기능하지 못하고 영처럼 살지 못하고 인간처럼 사냐? 왜 인간처럼 말하냐? 제가 요즘 묵상을 좀 해봤어요. 네가 영이라면 영의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니? 네가 영이라면 영의 말을 해야 되지 않니? 영처럼 생각해야 되지 않니? 영처럼 행동해야 되지 않니? 근데 왜 인간처럼 말하니? 왜 인간처럼 생각하니? 왜 인간처럼 행동해? 인간은 당연히 인간의 음식을 먹습니다. 인간 냄새 나요. 근데 우린 영인데 인간의 음식을 먹고 있어요. 영인데 인간의 음식을 먹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하잖아요. 그들이 이 땅의 이쁜 여자들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어. 그러니까 육체가 돼버렸어. 인간이 된 거예요. 인간의 음식을 먹으니까 인간화가 돼요. 이 먹는 것은요, 너무 관계가 많아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그거 인간 음식 아닌데. 그토록 그들은 우리에게 마늘을 주세요, 양파를 주세요, 고기를 주세요, 이걸 요구를 했는데 주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천사의 음식, 영의 음식. 참 특별했구나. 지금 우리들에게 영들이 먹는 음식을 준다면 먹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기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파를 주세요. 마늘을 주세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우리는 영들인데, 영들이 영들의 음식을 먹으면 이 정도로 육신적인 기질들은 안 나올 텐데. 참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구나. 정말 모르는구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다 보니까 아담은 영이었고 하와도 영이었어요. 그들은 날아다녔고 그들은 순간이동을 했고 그들은 빛으로 충만해서 타락하기 전 상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걸으면서 같이 교제를 해요.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걸 다 보죠. 하나님도 바로 보고 하나님과 막 교제를 하죠. 사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살죠. 거기서 살아요. 어떻게 3차원적인 삶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죠? 영이 열리면 다 돼요.
영이니까 본인들이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죠.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하고 바로 교제를 하니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나무에 숨었나이다. 그냥 바로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바로 들려버리죠. 영이에요. 그들이 뭐 먹었는 줄 아세요? 과일, 채소. 그게 그들의 영의 음식이에요. 과일과 채소가 영의 음식을 먹은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린 영인데 인간인 줄 알고 인간이 먹는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서 백날 나는 영입니다만 하고 앉아 있어요. 네가 영이면 영처럼 먹어. 네가 영이면 영처럼 살아. 네가 영이면 영처럼 생각해. 영처럼 행동해. 네가 영국 사람이면 영국 사람처럼 살아. 영국 사람처럼 먹어. 영국 사람처럼 말해. 영국 사람처럼 행동해. 네가 영이고 하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처럼 행동하고 하늘 사람처럼 말하고 하늘 사람처럼 행동해. 굉장히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어요. 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크게 다가왔어요. 저희가 40일 동안 과일만 먹었어요. 과일만 먹어보니까 밥의 소중함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과일만 먹으니까 참 과일로도 배가 많이 부르고 일단 몸에서 냄새가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몸에서 오히려 과일을 먹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처음에는 과일만 먹을 때 설사도 하고, 왜냐하면 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지금까지 그런 음식으로만 살질 않았으니까. 비타민이 엄청 들어가니까 장 청소 다 돼버리는 거예요. 숙변도 다 빠져버려요. 그리고 소화도 너무 잘 돼. 변비도 다 없어져 버려. 그리고 몸에서도 향기로운 냄새 나요. 4일이 지나도 머리 안 감아도 머리에 비듬도 안 생겨. 그 기름이 안 껴. 놀랍더라고요. 몸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가 마늘 먹고 고기 먹고 김치 먹고 이런 것들을 먹을 때 몸에서 많이 냄새 나요. 땀에서도 나고. 우린 보통 몰라요. 한국인들끼리 있을 때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하고 있으면 된장 냄새 난다고 해요.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우리를 볼 때 영이라고 볼까요, 사람들이? 영처럼 살아야 영이라고 볼 거 아닙니까? 감사하게도 썬다싱은 아무것도 안 먹고도 지금 잘 사신대요. 그 제자들한테 내려오잖아요. 순간이동해서, 산에서. 방으로 그냥 들어온대요. 문도 안 열고 그냥 벽 통과해서. 근데 우리한테는 굶고 살으라고는 안 하시고 과일을 먹어라 해서 과일을 저희가 40일 먹어봤어요. 근데 충분히 먹을 만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았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가능하다고요. 영들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다니엘 한번 보실래요? 다니엘 뭐 먹고 살았죠? 채소요. 채소 먹고 살았어요. 왜냐? 자기가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못했다는 걸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 안 먹을 거라고. 자기는 오로지 야채만 주라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콩 죽이고 개역 성경에는 야채 먹었다고 나와요. 채소 먹었다고. 다니엘은요 평생 그것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똑똑하고. 그렇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 버리잖아요.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우리가 영이라면 영으로서 살아갈 어떤 결단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인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영인데 삶 속에서 영이 잠을 그렇게 실컷 자나? 부끄럽더라고요. 영이 이렇게 배가 부르도록 밥을 먹나? 영이 이렇게 악한 생각들을 하나? 악한 말들을 하나? 다 걸리죠. 어찌됐든 우리 자신이 지금 치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영인데 인간들은 아프잖아요. 영인 것을 모르면 아파요. 우리들도 아플 수 있어요. 어떤 병균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영이면 그 병균도 우리 몸에 닿을 수 없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영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영이라는 인식이 깊이 있으면 들어왔던 병균도 다 나가요. 닿은 즉시 죽어요. 어떤 세균도 내 손에 닿으면 그대로 그 즉시로 다 즉사한다. 이게 잔질의 교회의 믿음이었어요. 난 영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세균이 내 손바닥에 들어오면 바로 내 손바닥에 닿는 즉시로 죽는다. 이건 영의 몸이니까 그렇게 딱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즉시로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대로 걸어가는 것을 해야 해요. 영들이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이 말씀을 꼭 붙드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악기가 막이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마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마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이 마귀를 대적하는 이것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도 마술하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시험 삼아서
마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스게와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마귀가, 왜냐하면 안 믿고 하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버리면 돼요. 맞아들여버리면 돼요. 근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고 하니까 마귀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뛰어 눌러서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근데 넌 누구야? 너희 안에 성령이 없잖아. 지금 이 말이잖아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마귀가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에서 보는 거잖아요. 영의 세계에서는 투명하게 보여요. 다 알아요. 천사들, 저 영적 세계에 있는 존재들이 우리를 딱 보면 우리 안에 불빛이 영에서 환하게 있는지, 혼에까지 환하게 있는지, 육체까지 환하게 있는지를 다 알아요. 다 알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오히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와,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마귀들이 이렇게 떠나는구나.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가 죄를 자복합니다. 죄를 자복해요. 그리고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마술로 썼던 그 책 있잖아요. 그 책 갖고 와서 그것을 다 불태우는데 이 책들이 은 5만 개어치예요. 은이 5만 개나 될 만큼 그 정도의 많은 양의 책을 다 태웠다는 거예요. 다 버렸다. 나 이제 마술 안 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고 이제 그렇게 할 거야. 저희가요, 이거 가르칠 때 저희 중국의 그 꼬미빵의 아빠가 도교에 심취되어 있어서 그것을 했던 사람이요. 뭐 묘자리 보고 뭐 풍수지리 하고 사람들 장례할 때 하고 뭐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꽁인빵이가 그때 아빠한테 복음 전했고 저도 복음 전했고,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는 사역자를 했어요. 저희한테서 완전히 달라져서요. 여기 이 사람하고 똑같아. 그거 갖다 다 버렸어요. 그 중요한 책들을 싹 갖다 버리고 싹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거듭났죠. 정말 동네 오토바이를 타고 그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들을 세우고 그렇게 했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흥왕하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무성히 성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크게 번영하는 것을 가리켜요. 점점 왕성하여 강해지다. 세력을 얻는다. 권력이나 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 권력이 권세를 말해요. 하나님의 권세. 그러면 흥왕에서 세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를 해야죠.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해야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 말씀이 그 에베소 전체에 다 퍼져갔다는 거예요. 전체 아시아 전역에 퍼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말씀 앞에 다 꼬꾸러지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여기나 저기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만약에 권선동이다 그러면 권선동이 떠들썩하게 권선동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입에서 나오는 게 주님의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간다는 거죠. 흥왕한다는 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기도를 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전파를 하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성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적과 표적이 막 나누어지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퍼져가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또 그 사람이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되는 것에서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대추수 때가 되면 이 말씀은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하시고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본인이 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내가 영이면 영은요 그랬잖아요. 영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겠죠. 그럼 영은 잘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믿지요. 잘 믿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요. 영들은. 저 위에서 천국방문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천사들이 나오더라고. 그 에나 로운트리가 거기 가서 천국에 가서 강의할 때 잠깐 간증을 하는데 천사가 질문을 해요. 나중에 아니 왜 못 믿냐? 왜 주님이 치유자라는 사실을 왜 못 믿을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왜 못 믿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믿어. 우리는 다 믿는데 그분은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이렇게 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나 봐요.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는 자가 영들이에요. 여러분이 영들이라면 이제 적어져 있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믿어야 해요. 아멘. 이제는 결단해요. 나는 영인가 나는 인간인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요. 인간이면 인간들이 가는 대로 지옥으로 갑니다. 인간이라면. 여러분들이 영들이라면 하늘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들이라면 영처럼 사십시다. 결단하고. 영들은 술 먹지도 않고 영들은 담배 피지도 않아요. 그런 거 인간들이 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는 거 다 끊자 그 말이에요. 영들이라면 다른 사람을 속이지도 않아요. 거짓을 하지도 않습니다. 영들이면 욕도 하지 않아요. 음란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영들이에요. 그러면 영들답게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 영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비춰보았고 영들이 중에 한 사람인 바울이 삶 속에서 기적과 표적이 드러날 수 있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마귀들도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마술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마귀들이 벌벌 떠는 우리들을 보고 벌벌 떨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하소서. 우리가 영들이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영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복종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영들이 하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복종이 먼저가 나온 다음에 마귀를 대적했을 때 마귀가 도망갑니다. 하나님께 복종 안 하면 마귀가 도망가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본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들, 우리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살지 말라고 자기 부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들이기 때문에 영처럼 살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사람인 줄 알고 육신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그 육신적인 것이 그래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육신이 아니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육신적인 걸 다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아니고 우리는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진리가 우리 가슴에 새겨져 버리게 하소서. 새겨져 버리게 하소서. 영들이기 때문에 영의 음식을 먹고 영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영처럼 용납하고 사랑하며 영처럼 그렇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영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우리가 삶에서 영으로서 기능하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일하실 것을 믿고 영들은 기도합니다. 주님께. 아버지,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모든 필요가 예수 이름으로 다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안에서 모두 다 강건케 하옵소서.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형제 자매들 모두가 몸은 영이 다 강건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대하신 영이신 아버지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